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합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예배에서 예언적 역할을 하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설교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듣게 하는 거죠. 왜 듣게 하느냐? 찬송은 원래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데 왜 듣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성도들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는 일을 예배 중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인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게 하고, 원래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공기도를 하느냐? 성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과 그리고 찬송과 또 기도라는 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또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저 교인들이 저기 왜 모였는가, 저들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다 찬송을 부르는 것 같지만 어떤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다 아무렇게나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밝혀서 공기도를 하는 사람이 미리 준비를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설교와 찬송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지가 기도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문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통 어떤 예배가 아닌 기도회나 이런 모임의 끝에 하는 그런 하나의 순서로만 생각하지만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길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다른 강구들과 달리 이 기도문에 대해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첫 번째는 용서를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주제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용서를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 안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이미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용서라는 이 개념은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자비라는 말, 이런 말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있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식의 용서에 관해서 기독교 이전에 또는 구약 유대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다른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기독교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사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이런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정도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그 악한 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벌을 주는 것을 가리켜 인과응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인과응보가 정확하게 실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정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로울 것이냐?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그 신이 정의로운 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유지될 때 그런 세상을 가리켜 공의로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들에서는 자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들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이 현세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이 전생에 행한 업보 때문입니다. 그 업보에는 용서라는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복을 누리든 화를 당하든 업보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고 또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만일 업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가장 공의로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은 용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잘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미국의 학자는 기독교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는 용서에 관한 책을 내면서 인류 역사는 복수가 넘쳐나는 역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지역들마다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약자였다가 새로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지없이 이전에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살육을 저지르기도 하고 테러나 학살을 감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함을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고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언젠가는 자신이 입은 그 피해에 대해서 복수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복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한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에, 어른이 된 이후에 가해자였던 그런 자기의 동료들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이다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이다 같다는 것은 시원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일들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피해만 입고 살아가는데,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피해 입은 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드라마에 보면 간혹 복수를 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복수를 위해서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느 80대 여성분은 남편과 시댁 이야기만 하면 욕을 하며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쌍욕을 하며 그렇게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얌전한 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분인데, 지나간 이야기들, 그것도 시댁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젠 그만 마음을 풀고, 이미 죽은 사람들 원망해서 마느냐, 마음에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권유를 했지만, 그 여자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은 죽고 없지만 나는 절대 내 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절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20년 전에 일어났던 밀양 성폭행 사건이 요즘 다시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20년 전에 일어났던 밀양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때 성폭행을 당한 그 사람은 그 충격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 그것을 한 유튜버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해자들과 함께 그들을 감싸려고 했던 그 지역의 경찰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재판했던 판사들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가해자들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을 쓴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당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대갚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 역시 가해자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쉽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용서라는 이야기를 잘못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 삼중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람들이
용서를 혐오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정의를 파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들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세상은 용서에 대해서 언제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상에도 철학에도 종교에도 개인적인 가정사에도 정치에도 용서와 어울릴 만한 영역이 우리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물줄기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물줄기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 샘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복판을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물꼬를 예수님께서 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 세상의 물줄기와는 반대로 흐르는 새로운 물줄기를 내는 성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도문이지만 동시에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가르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아뢰입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공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은 용서를 부정하는 세상이지만 교회 안은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가득한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냥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혐오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용서라는 것은 용서해 주는 쪽에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려면 그 빚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친구가 당신의 차를 빌려가 난폭 운전으로 박살을 냈는데 재정적으로 보상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당신이 그를 용서하더라도 그 잘못의 대가는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는다. 당신은 돈을 구해서 새 차를 사거나 자동차 없이 살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의 대가가 가해자 쪽에서 당신에게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그 대가를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용서는 일종의 자발적 고생이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의 대가를 자신이 치르겠다는 선택이다. 몇 개월 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타던 고가의 자동차에 접촉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신문의 기사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는 주차가 된 상태였는데 경차를 운전하는 분이 운전이 미숙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그런 고가의 자동차들은
조금만 흠집이 나도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그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기사가 된 것은 그 연예인이 접촉 사고를 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이 제3자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이 했던 일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용서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져야 되는 책임에서 면제받는 것, 그게 바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 면제, 이 용서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로 일어난 피해를 자기가 담당을 해야만 합니다. 흠집이 난 차를 계속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든지 용서해 주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용서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져야 될 책임을 피해자가 가져오는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세상은 용서를 혐오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때문에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해자가 떠안아야 될 고통까지 피해자가 다 감수하도록 하는 이 용서의 원리를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용서와 관련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왕은 그 종이, 그 신하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지요. 종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하를,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채무를 면제를 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해 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진짜 이런 왕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투어 그 왕에 대한 정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이 종의 그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종 때문에 생긴 피해를 왕이 고스란히 가져가야만 합니다. 잘못은 종이 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생긴 피해는 왕이 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에게 고통이 됩니다. 폭력이나 성폭행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이듯이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치명적인 고통과 흠집을 남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한 것,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죄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의 책임, 그것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피해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임지우지 아니하시고 피해자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면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의 책임을 떠맡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대신한다는 개념이 죄와 구원
둘 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한 것이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맞서 그분께만 합당한 자리로 올라서려 했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희생해서 우리에게만 합당한 자리,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권을 찬탈했고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몫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죄인들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또 사망에 대한 우리의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채무를 더 안으셨습니다.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의 징벌까지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온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 양심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 기쁨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을 수는 있지만 용서받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해방과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지난날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정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체험이 없고 죄 사함의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참 안식과 평화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든지 또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화의 시작은 죄 용서의 체험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 때문에 비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평화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은 바로 이 체험과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 체험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참된 은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용서받는 기쁨.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
용서받은 체험을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는 그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전에 이 체험과 확신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염려나 근심 때문에 은혜가 희미해져 버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분명히 다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체험하고 한 번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군사가 전쟁을 준비하며 칼을 갈듯이 우리가 이 용서의 체험과 확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더 예리하고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용서의 이야기가 없지만 복음에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죄 용서의 체험과 확신은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삶의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임하도록 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를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성도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체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이것이 날마다 더 선명해지고 우리 모든 삶의 원천과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